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죠. 1장에서는 시험이라는 것이 주제였고, 어제 2장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차별 대우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 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 시작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 하면 특징이 뭐예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은 계속 들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말씀을 많이 하죠. 가르치는 말도 하지만 훈계의 말도 하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하지만 말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냐? 이 말에는 반드시 실수가 있다. 이거의 실수.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의 저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 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 말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말의 중요성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가정의 불화도 말 때문이고 교회의 분열과 다툼도 말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한 번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한 번 내 활에서 쉬위를 벗어난 화살은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뱉은 말은, 우리 입에서 떠난 말은 다시 이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사는데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입에서 30초 나간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30년 동안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30초 내가 악한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말에 가슴에 30년 동안 그것이 맺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되겠습니까? 또 내게서 30초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면 그 사람 가슴 속에 30년이 있어서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엎어질 때 그 말이 생각이 나고, 참 낙심할 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말. 그러니까 내 말이 30년 동안 사람을 상처를 주고 웅덩이에 빠져서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이냐, 아니면 30년 동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언어가 될 것이냐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은 온 몸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자기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통제가 잘 돼. 그런데 이 말이 통제가 안 돼. 다른 사람은 통제를 잘 할 것 같아. 근데 이 말이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넘어지고 이걸 통제를 못해가지고 실수하고 그걸로 깨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통제하고 제어하고 길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뒤집어 말하면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 말 때문에. 회사를 다녀도 오래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말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후회가 없도록,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깨뜨리지 않도록 지혜 있게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요. 4절에 보면 배의 키를 보라 하는 표현을 했고요. 또 5절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특징이 뭐냐? 다 작은 거예요. 재갈도 작은 거고요. 배의 키도 작은 거고요. 사람의 혀도 이 온몸 중에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일수록 조심하라. 작다고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해서 우리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3절 나같이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들의 입에 재갈.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앞에 이렇게 딱 하나 물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에서 탁 당기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아프니까 그냥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것은 조심하고 이 재갈 때문에 온몸을 제어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에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쿠스, 그 전에 자동차 에쿠스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냥 힘이 세고 얼마나 빠르고 아주 그래서 고급 세단에다가 에쿠스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 18명과 이 말 한 마리를 서로 끌어당기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사람 18명이 말 한 마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이렇게 힘이 센 말도 재갈을 탁 물리면 이것 때문에 꼼짝 못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재갈을 딱 물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의 이 힘, 말의 능력을 이제 잘 다스리는 것을 이제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어요. 거대한 배, 항공모함이라도 그 어마어마한 배를 움직여 가는 것은 작은 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 풍랑도, 이것을 가리켜서 그 엄청난 바람도 다 조절하고 안전하게 가는 것,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 조절해야 돼요. 키를 잘 조절해야 엄청난 풍랑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가지고 잘 조절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큰 배, 큰 것들을 참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5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다 이거예요. 배의 키처럼 또 큰 말을 움직이는 이런 참 제갈처럼 이 우리의 혀도 작은 것이로되 이제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할 때는 항상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쑥불쑥 하고 싶은 말 탁 하고 나는 성질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탁 해놓는데 자기는 성질이 그럴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전체의 분위기는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의 분위기에 전체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 가슴에 아픔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울 앞에서는 몸을 다듬죠. 그런데 이 거울 앞에서 몸을 다듬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언어를 항상 다듬고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투자. 여성들 막 뭐 하면은 거울 앞에서 화장하고 막 시간 보잖아요.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떤가. 내가 이거 지나고 보니까 이거 할 말을 안 할 말 이거 못 가렸네. 그러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몸을 다듬는 것 이상으로 이것을 잘 길들이는, 그래서 말을 제어하는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것이냐. 6절 보면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이 작은 이 불, 이것이 산불이 돼가지고 우리는 지난번에 LA의 불이 막 어마어마한 것, 우린 지난번에 저쪽 영덕 뭐 포항 이쪽 밑에 막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것 보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불, 성냥불, 담뱃불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태우는 것처럼 이 혀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상대방의 가슴을 확연하게 만들면 부부도 무섭더라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정이 폭삭 깨져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것이 막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래서 불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이 치명적인 혀, 이거를 잘 길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배의 키처럼 이 말을 제어하는 이런 제갈처럼 또 우리의 혀처럼 잘 조절해서 이제 우리는 다스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옵소서. 입에다가 파수꾼, 문지기를 세워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필요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앞에 보초를 세워 주옵소서. 저 문 앞에 보초 있어요. 지금 나갈 시간이 아닌데 누가 나가거나 들어온 보초는 아닙니다. 지금 닫혔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걸 조정해 주잖아요. 내가 함부로 말할 때 보초가 딱 보초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오죽했으면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걸 주의하지 못하고 파수꾼이 없으니까 불쑥불쑥한 것이 화가 되고 이것이 큰 이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자질을 조절하지 못해서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 8절 7절부터 볼까요? 7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짐승들, 벌레들, 생물들 다 길들여 오세요. 막 수족관에 가봐요. 어마어마한 돌고래도 그 어떻게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 탁 튀어올라면 일나와요. 인사하면 탁 하고 인사해요. 먹을 것 딱 하나 주면 그 말을 잘 듣죠. 그런 것들도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 길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여기 보면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건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남의 혀를 길들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길들이려고 하다가 나만 상처받아요. 방법이 없어요. 자신밖에 없어요. 방법 없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돼요. 방법 없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가 해도 또 입은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둥이를 스스로 깨트려야 돼요.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실수했네. 아이고 오늘 또 내가 할 말 안 했네 하면서 이거를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의 입술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막 입으로는 찬송하잖아요. 찬송한 입술이 곧 끝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입이 곧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열탕 같다 냉탕 같다 이런 입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스스로 잘 제어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제어하듯이 말을 제갈로 제어하듯이 배를 키로 제어하듯이 우리의 혀를 이제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한 입에서 찬송, 저주 이런 건 나오지 않도록 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에 실수하지 않고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